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한 가르침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의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혼 아내를 이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한 것인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학파 간의 논쟁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부정을 행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라는 파였고요. 또 한 파는 전적으로 남편의 권한 안에 두어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당시 시대에는 여기뿐 아니라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서도 또 세계 대부분의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남편의 소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냥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남자가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부정의 경우 외에도 남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허용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두 파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베레아는 사실 유대 지역은 유대 총독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베레아 지역만 해도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헤롯 안디바가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또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죠. 책망받았던 이유가 이제 이혼하고 또 이제 자기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가 결혼해 있는 상태인데 이혼시키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책망받았는데 결국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인물이죠. 딱 이 지역에서 딱 이 질문을 한 것은 어쨌든 교리 논쟁에 막 휘말리게 해서 이파 저파 막 교리 논쟁에 휘말리게 하고 또 특별히 헤롯 안디바로부터도 또 곤욕을 꺾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정말 영혼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거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머리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들 책 잡아서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정말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나 사망의 왕노릇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야지 사람 죽이는 일에 우리의 머리 써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예수님 먼저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환기시키죠. 그러자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일단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근데 언제 써주느냐? 부정했을 경우에만 써주느냐? 아니면 원치 않을 때도 써줄 수 있느냐? 이제 똑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또 예수님께 공을 넘기고 또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상태에서 주셨고요.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가게 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실제 삶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앞에서 절망하게 하고, 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함이지요. 모세가 이거 줄 때부터 인간의 완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사실 말로만 너 나가 한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혼 증서를 제사장 앞에서 이제 작성한 이혼 증서를 제출해야지 되게 했다는 것은 이혼을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함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내 역시 이혼 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부당한 행포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아내들이 또 재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미 이제 이혼 증서 쓰는 것은 뭐 그냥 요즘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듯이 쉽게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미 돈 몇 푼 주면 바로바로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혼 과정을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이 이 점에서도 잘 드러나죠. 율법에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하고는요, 그거를 편리한 프로세스로 만들면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의 완악함을 알고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결혼제도를 제일 처음에 제정하신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 나눌 수 없는 한 생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혼이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고요, 그것을 허용하신 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죄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심지어 가장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까지 품으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무 쉽게 이혼을 보편화하고 합리화하는 근거로 율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정말 둘이 하나가 되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둘이 하나가 된 게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위일체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삼위일체처럼
워낙 삼위일체의 그 교제의 행복과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이위일체는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삼위일체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하나됨을 맛보게 하기 위한 축복이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각각이 죄인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기가 가장 힘든 일입니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결혼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워낙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엄중하고도 성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참 그들이 건강하게 믿음 위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가장 또 큰 축복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또 우리 이 결혼의 성스러움을 잘 지켜나가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혼, 비혼, 이혼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죠. 성경은 또 비혼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주를 섬김에 있어서 복이 된다고 또 강조하고 있기까지 하고요. 또 부득이한 이혼이야말로 사실은 그 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더 또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멀쩡히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맹세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혼한 후에는 결혼의 맹세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면서 가정을 또 자녀를 또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논쟁에 휩쓸리게 하고 정치적으로 또 탄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되어지지,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죄인이고 또 죄악된 관계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또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성스러움과 진지함을 또 잘 지켜나가는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위일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교제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기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각 형태의 우리 지체들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하나됨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또 깊은 하나됨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